한 주 못 봤더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상진이가 이제는 아멘을 잘하는 청년이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 유언이 뭔가요? 유언이 뭘까요? 유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처음 보는 변호사가 나타나서 회장님의 비밀 변호사라고 하면서 유언장을 들고 나타나죠. 거기에는 뭐가 쓰여져 있어요? 상속에 관한, 재산 분할에 관한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자신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지금까지 존재도 몰랐던 배다른 동생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생각이 나요. 유언하면 그런 스토리, 또 재산 상속 이런 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유언이라고 하면 사망 후에도 자신의 그 의사 표현을 하여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으로 죽기 전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자필 서명이나 녹음, 공증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 남기는 말,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이 말도 유언이죠.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나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부탁 또는 당부, 깨달음, 교훈과 같은 가르침들을 전달하는 일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대략 70세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에 생기가 빠져나가면서 몸에 열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정도로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즉 누가 봐도 다윗 왕의 죽음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의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물려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왕권 경쟁과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한번 열왕기상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주 재밌어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가 거의 반란비스무리하게 왕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왕위를 선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후계자 행세를 하면서 다녀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이 왕이 되었노라고 선포하고 축제를 열어버립니다. 이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기로 지지하면서 동조했던 사람이 다윗의 최측근이고 또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나섰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막강한 세력이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했었단 말이에요. 이미 차기 왕은 솔로몬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극들과 같이 왕권 경쟁을 둘러싼 이 형제의 난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다윗 왕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다윗이 죽지를 않았어요. 보통 형제의 난이 일어나려고 하면 아버지 왕이 죽어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상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싸우게 되는데, 아직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왕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지금 노쇠한, 늙어서 이제 죽어갈 다윗에게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러저러해서 왕위가 아도니아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왕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다윗이 그로부터 2년 정도를 더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노쇠한 다윗이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최고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워렌 버핏을 떠올립니다. 2008년에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경매의 낙찰가는 65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8억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 낙찰됐다고 해요. 식사를 한 번 하는데 그 식사권 하나가 8억 6천만 원이요. 식사 한 번 하는데 집 한 채 값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식사권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된 걸까요? 그냥 그 식사가 초호화 식사 패키지였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초호화 식사,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8억은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식사권의 가격이 비싼 겁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였기 때문이겠잖아요. 그럼 워렌 버핏이 너무 잘생겨서 그 사람하고 너무 한 번이라도 밥 한 번 먹어보고 싶어서 비싼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 식사권이 그렇게 비싼 걸까요? 워렌 버핏의 인생의 조언 또는 그 사람의 투자 방법, 그 사람의 성공 비결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되는 그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이 성공한 사람의 인생 노하우를 듣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식사가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이 식사권은요, 투자 비결을 가르쳐 준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종목을 찍어준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된 것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8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라도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식사권이 그 가격에 낙찰된 거예요. 그와의 식사를 통해 나눈 대화가 인생의 성공 비결과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유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유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훈계하였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유언하는 것은 상속을 하거나 왕위를 물려주거나 뭔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무언가를 말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위를 물려줬어요. 2년 전에 상속하는 그 법적 효력이 2년 전에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유언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유언하고 훈계하는 그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70년의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 되었고 수십 년 왕에게 쫓기며,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사를 넘나들면서 광인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되어서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들들의 반란과 수많은 그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던 왕이었고 최고의 황금기의 국가를 이룩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에요. 흙수저에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성공 스토리, 양치기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이야기. 만약 이런 다윗 왕의 성공 비결을 들을 수 있는 다윗 왕과의 식사권이 경매에 나온다고 하면 얼마에 팔리게 될까요? 다윗 왕의 유언, 다윗 왕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도대체 얼마에 팔리게 될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최고의 그 정점에 서 있었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유언, 들려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려면 8억 6천이나 줘야 되는데 다윗 왕에게 그 인생의 비결을 들은다고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나가실 때 8억씩만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내고 가시면 좀 곤란해요.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교훈합니다.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도 그들과 같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신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장점이었던 겸손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시황처럼 죽음을 피해보고자 하지도 않았고 파라오처럼 영생을 누려보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충실히 살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여겨졌을 때에 자신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넘겨줬어요. 열왕기상 1장 17절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왕 위에 앉은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왕을 주심도 감사, 그것을 생전에 보게 하심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람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사람이 그러했고 또한 다윗 왕도 그러한 것처럼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쓰다는 표현은 튼튼하다 또는 용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강하게 이 길을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해요. 대장부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 성별을 초월해서는 우직하고 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걱정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은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기에는 유혹도 많고 또 정치적인 선택으로 구분기를 선택해야 될 때도 많고 또는 타협해야 될 유혹도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써 노력하지 않고서는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또한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죠. 오히려 소시민의 삶보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더욱 힘듭니다. 더욱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솔로몬의 그 말년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힘써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는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그 길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힘써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 따르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길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막을 내리지만은 그 살아왔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만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기나긴 시간 동안에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을 행세를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아들들의 반란으로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 몇 번입니까? 또한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던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다윗은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대장부의 삶을 살았더니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진리를, 그 인생의 진리를, 삶의 진리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평생을 살면서 그걸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이 깨달았던 그 인생의 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기 전에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가 힘써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 길을 따르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통은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순조롭게 뜻대로 잘 되어진다, 잘 되어간다라는 말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다 형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모두 다 형통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은 다윗이 알려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네가 형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부와 같이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힘써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작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조그마한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힘써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형통하다라는 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너의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 후손들까지라도 그들의 삶을 여호와 앞에 조심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즉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너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달려나가는 대장부와 같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도, 너의 후손의 왕위도, 우리 왕가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더라.
비록 힘들고 눈물 나며 고난이 있고 견디기 힘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힘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대대로 믿음을 잘 지키면 너희 대대로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 하셨으니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끝까지 힘써 믿음으로 지키는 대장부가 되어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유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인생의 참 진리입니다. 정말 짧고 간단한 유언 같지만 이 속에 정말 보석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8억짜리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과 다윗의 왕가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보편적인 삶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다윗과 같이 나의 유한함, 나의 인간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을, 그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테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힘써 믿음을 지키며 달려나아가는 대장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뭡니까? 왕자고 공주잖아요. 그렇기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의 이 유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힘써 믿음을 지켜 형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늙은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힘써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인생의 참 진리를 우리들 또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유언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힘써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